할렐루야. 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사랑 실천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나눔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남은 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인류는 그동안 많은 종말의 위기 앞에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늘 두셨어요. 그 남은 자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하나의 구루토기와 같은 역할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류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남은 자를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남은 자들이 있죠. 노아와 같은 사람들,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는 신실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 용사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분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도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음 세대를 견인해 나가는 역할을 했죠. 근데 이 세 번째 또 남은 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종말론적인 남은 자라고 불러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큰 재앙을 만나요. 그런데 이들이 남은 자가 된 거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자기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구원받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이런 예는 주로 이제 남유다에 관련된 예루살렘 회복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고 지금도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의 남은 자를 중심으로 남은 자야 일어나라 라는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할 텐데 이사야서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17편의 예언서의 처음 시작이면서 이 예언서 모두가 종말론적으로 남은 자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제 전하고 있는 복음서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설교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이사야가 누군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를 읽어보면 사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봐도 힘든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의 비가라고 불러요.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탄식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이사야는 소나 나귀를 예를 들어서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보다도 못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 아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8절 9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담한 현실이죠. 하나님을 버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지 비참한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죠. 그것이 누구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때 이 이사야가 예언을 활동할 때는 이미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두 차례 공격했죠. 그래서 이미 이 포도원의 원두막과 같이 예루살렘 성만 달랑 남겨놓고 모든 곳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남은 자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지금 자기들 남유다도 다 멸망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헛된 제물을 좀 가져오지 말라.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아주 지겹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변화되지는 않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보신 거죠.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어떤 그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19와
세계 도처에서 기후재앙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왜 변화가 없는가? 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훈련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속사람으로 드리지 않고 겉사람으로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영의 변화가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었어도 돌아올 수 없었어요. 왜요? 영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드렸죠. 우리가 평소에 운동하지 않고 숨쉬기 운동만 하는 사람이 갑자기 뛸 수 있겠느냐? 물론 젊은 아이들은 뛰겠지만요. 나이가 30, 40만 돼도 못 뛰어요. 왜? 이제 종아리 쥐가 나고 심장에 무리가 오잖아요. 평소에 운동을 해야만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릿속으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인지했다고 그래도 몸이 훈련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돌아가야 된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돌아오느냐? 영이 훈련받지 못해서 너무 약해있어요. 그동안에 육적으로 살았잖아요. 물질적 쾌락과 소유를 추구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이성과 그들의 의지는 전부 육체에 맞춰 살았어요. 영은 전혀 기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기 속에 있다고 그랬을 때 그들이 기도할 수 있나요? 돌아올 수 있나요? 못 와요.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큰 일이 있어. 지금 당장 기도해야 돼. 그래서 교회 갔어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자꾸 졸리기만 하고 잡념만 생기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영적인 변화를 하려면 영의 훈련을 받아서 영이 강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 블루로 지금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울증에 걸리기는 하는데 영적 훈련은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죠.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강조한 게 뭐냐, 특세 기간을 통해서 한번 영적 훈련을 좀 해보자. 영을 강화시키자.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일삼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을 강화시키고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속장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속도원들을 영을 훈련시키는 자리로 좀 끌어내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